하세요. 그냥 두시면 돼요. 에스겔서 33장 2절, 3절, 1절서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할지 그 땅의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 자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이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리라.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네,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 인자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2절에 보면 파수꾼을 삼아 이렇게 나왔죠. 파수꾼을 삼아. 파수꾼이 뭡니까? 망을 보는 자잖아요. 망을 보는 자. 망대 위에서 그 적군들이 오는가를 보는 경계병들이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계병들이 임무를 소홀히 하기에 잠을 자거나 또 그 적군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알리지 아니하면 치명적인 백성들은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3절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전쟁이 터졌단 말이죠. 근데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4절에 보면 그들이 나팔 소리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전쟁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은 백성들이 받을진데 그러나 6절에 보세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맨 끝에 그 죄는 내가 파수꾼에서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전쟁이 터졌는데 잠을 자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서 나팔을 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 파수꾼의 손에서 그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너는 그런즉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 경고가 뭡니까? 예를 들자면 8절에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경고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팔 그 파수꾼의 그 역할, 나팔을 불어주는 것,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적용을 해봅시다. 신약의 나팔은 뭡니까? 신약의 파수꾼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엇을 불어야 합니까? 복음에 대해서 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복음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한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심판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셔서 하신 말씀 사역이 그거였고요. 마지막에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의 나팔을 불라라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신약시대의 파수꾼들로서 해야 될 역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파수꾼으로서 나팔을 부는 것이죠.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려 함이니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수고를 따라서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복음의 나팔을 계속 이 바울도 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못 얻든지
힘을 항상 힘쓰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정말 파수꾼,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만 하는 파수꾼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적용을 합시다. 이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출소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그렇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서야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온전하게 준비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그 당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여기 기뻐한다 말이 나오죠. 거기 한번 동그라미 치세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떠나라. 그 세 단어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떠나라.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 길에서 떠나라는 것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태도, 습관, 악한 행위들, 악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떡합니까?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면 너희들에 대해서 오래 이렇게 참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심판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하십시오. 문자 하나 보내주시고 그들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때를 얻든지 뭐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파수꾼의 역할을, 복음의 나팔수의 역할을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잠자지 말고요. 우리 세상 일에 취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에게만 정말 몰두해 있지 말고요.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순종하는,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그 밑줄을 그으세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살지 못하리라. 13절에 그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맨 끝에 그가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예. 그러니까 의인도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14절에 보세요. 악인에게 말하는데 악인이 자기의 죄에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앞에 정의는 재판과 같은 공적 차원의 의를 말하고 있고요. 공의는 개인적인 바른 행동을 말해요. 이렇게 행하면 16절에 쭉 내려가 16절에 밑줄을 그으세요.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함이었습니다. 18절에도 보세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밑줄을 그으세요.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20절을 쭉 내려가서 보세요.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니라. 이게 무슨 심판입니까? 행위의 심판, 율법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떡합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행위로 심판하나요? 율법으로 심판하나요? 갈라디아서 적어놓고 읽어보세요. 아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노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뭘 통해서 얻는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의인과 죄인의 차이가 뭡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그 위에 임하지만 의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 바로 이 모든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3장 보세요. 3장 6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3장 8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여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죠.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구약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두 번째 뭡니까? 장수했어요.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요. 신약에 와서는 이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된 것,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 이 복을 가장 크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매일같이 깨끗하게 되고 보혈로 깨끗하게 된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겠죠. 청결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죠. 그리고 우리에게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의 결정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심판대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상급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의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에 미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갈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의 역사이고 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복음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파수꾼이 잠자며 파수꾼이 자기 일에만 몰두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게으름과 실패와 낙심과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 주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경배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세계가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는 하나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